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대로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 제사의 형태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의 깊이가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라 성인들의 무릎 정도 오는 높이의 그 홍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어떻게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벽이 이렇게 되면서 길이 육지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이거는 좀 그렇다 뭐 이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그렇게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성인의 무릎 정도 오는 낮은 그런 물가였다면 저는 그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분명히 말씀에 나오죠. 그 애굽의 병사들이 다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고요. 그때의 이 애굽 병사들은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최고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고 어디 가서도 싸움에 지지 않는 정말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훈련이 제대로 된 그런데 그런 병사들이 성인의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 빠져 죽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 그게 더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소제 이것이 바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시대 이후에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받으신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거예요.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갓난아기 때 응애 태어나서 뭐 얼마 안 됐을 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뭐 2, 3일 태어난 지 2, 3일 된 아이한테 야,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아침은 몇 시에 먹고 잠은 몇 시에 자고 똥 좀 다 가리고 화장실 가고 너 이따가 조금 이따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부모가 알아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또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부모가 알아서 다 제어해주고 다 뒤에 뒤치다거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씩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뜨거운 물, 뜨거운 주전자, 뜨거운 불에 손을 대려고 그러면 지지,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지지, 안 돼, 뜨거, 아뜨,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아뜨, 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손을 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아뜨, 이건 뜨거운 건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손가락을 한번 대게 해줘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손에 한번 딱 대는 순간 아뜨 하면 그다음부터는 뜨겁지 않은 건데도 아뜨 하면 손 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규칙을 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규칙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규칙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그 규칙을 지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여러 가지의 법들을, 규칙들을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 나 좋은 대로만, 나 편한 대로만 해석하면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을 알아도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금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찮을 수 있어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어때요? 다들 뭘 몰라요. 그렇죠. 학원 이런 거 다 배제하고요. 선행학습한 거 다 빼고 우리가 처음에 학교 가서 1학년 때 보면 뭐 기억 니은부터 해가지고 뭐 줄긋고 뭐 이런 것부터 다 배운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배운 것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배운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배운 것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려면 마찬가지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읽어야 되고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게 있다. 이게 맞을까?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봐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란 대부분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야 그나마 성경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총 66권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보통은 레위기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레위기 한 2장, 3장, 4장, 5장 이 정도 읽다가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왜?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고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는 이런 제사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있나 보고 나하고 덮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있는 줄로 아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거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물론 레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왜? 레위기잖아요.
하지만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읽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어렵다라고 해도 레위기에 우리가 참 생각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레위인들은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구 자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왜?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레위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전혀 다른 혈통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읽어야 하느냐? 사실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레위인? 보통 제사장이 레위인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또 성막 그런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에요. 통틀어서 레위인이고 그 안에 또 여러 혈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만 혈통에서만 또 뭐 성막과 뭐 성물 만지는 사람은 또 누구의 자손에게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또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오해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도 우리가 좀 읽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막이나 요런 일들을 관련된 일들은 왜 레위 사람들만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또 그게 궁금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레위 지파만이 성막과 뭐 성물 관련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게 되었을까? 요 사건은 그렇게 된 이유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알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한 40일 정도를 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을 다 모아다가 그리고 그 일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그 소식을 이제 듣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셔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때의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 가량을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레위 자손들이 특별한 그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어떤 목회자분들은 목회자가 레위인이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이어진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만. 네. 아론의 자손들만이 또 레위인 중에 또 누구의 자손들만이 어떠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있었어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구약시대는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인이냐 아니냐,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따질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라고 따지는 분들에게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는 그러면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는 그럼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변했는데,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의심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 편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는 잘 모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인도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만 많이 알면 되느냐? 성경만 제대로 알고 성경만 파고 들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알게 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함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땠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헌금을 얼마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그러면 교회적인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한 거예요?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볼 수 없게 했어요.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읽어주는 그 성경 부분만 들을 수 있게. 그렇다 보니까 속여 먹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요즘은 달라요? 요즘도 제가 봤을 때는 속아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왜 잘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분들의 핑계는 대부분 이래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성도들이 안 모인다. 성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왜 안 할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지요. 그 말씀하시는 분하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없어요. 예, 지루해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옛날 자신의 그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성경 공부도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루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오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분명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재밌게 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좋게 해도 도망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좀 거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속지 않을 말들에 또 겁먹지 않을 말들에 몰라서 속게 되고 겁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해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나 좋은 대로 믿는 것에서 탈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근데 컵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컵이 만들어진 거지 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삶의 중심이, 사고의 중심이 늘 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삶이 확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죠. 왜? 나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세계관이, 관점이 다 싹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성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관점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읽어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읽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제대로 압시다. 그리고 알게 된 대로 행해 봅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하고 우리 좋은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